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에게해 연안, 지중해에서 흑해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조그만 그 협곡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이렇게 부르죠. 터키 쪽에 있는 바다. 그 에게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로마가 BC에 한 150년경에 이 아시아 쪽을 정복할 때 그쪽에 아시아 쪽의 수도가 이제 버가모라는 도시가 수도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아시아를 정복하고서 수도를 요 에베소로 옮길 만큼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고, 또 이 동양과 그리고 이 서양을 연결하는, 오늘날 개념으로 이제 동양과 서양이죠. 터키 쪽과 그리스 쪽, 이탈리아 로마 쪽을 연결하는 아주 중심 항구 도시였습니다.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이 아라비아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실크로드 있죠. 그 실크로드의 종착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상업과 또 경제가 발달한 그런 도시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는 또 뭐가 또 발달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가 발달한 큰 아주 불가사의한, 오늘날 이 건축학으로도 볼 때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싶을 그런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작은 또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는 황제의 그 황제의 신상들을 또 많이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한 그런 곳이고, 종교적으로도 또 자유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동양과 서양에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죠. 또 종교적으로도 자유가 있죠. 살기 좋은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큰 뉴욕 같은 그런 도시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많은 인종들이 섞여가지고 많은 종교들을 자유롭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3년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런 경제적인 번영과 종교적인 자유로움,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에는 도전이 되고 위기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이 교회 안으로 그런 종교적 자유로움이 들어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또 이 경제적 이 번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 수많은 이 가짜 신학들이 번영 신학을 외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뭔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민이 뭔가를 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할 때 에베소서 9조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거기에 토를 달아놓고 또 그 토를 설명하고 또 토 달아놓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 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앞에 1장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1장의 이야기를 풀어서 1절부터 9절까지 설명해 놓고 그 1절부터 9절까지 한 이야기를 지금 요 10절에 요 한 문장에 담았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죠. 그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하나로 지금 딱 모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이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다. 이곳에 이렇게 모아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설명한 그 내용을 지금 쫙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만드셨냐?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냐?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 이해가 되면 에베소서는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드셨는데 요게 모습이 뭐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끌어오신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저거 이렇게 해오면서 만들어둔 게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이 결론입니다. 이걸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콕 찍어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3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되기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빠진 아주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또 한 그룹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 둘한테 모두가 다한테
교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서 교회가 되었다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그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으며 이방인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이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야, 너희도 이제 유대인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 죄에서 건진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이중적이에요. 한쪽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그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화목해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그들을 이제 야, 너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 구조가?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도 사실은 야, 니네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 줄 아냐?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고 얼마나 너희들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줄 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서 너희가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이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된 줄 아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되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이 그 두 그룹을 다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는데 이제 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유니티, 하나가 되는, 서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서로 이제 갈라질 수가 없어요.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된 거예요. 진짜 하나 된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을 떠올리는 그 레위기 제사를 떠올리는 말이에요. 예? 구약에 가면은 이제 레위기서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너희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제사예요. 이 제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유형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뭘 깨닫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렇게 화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두 가지가 그 5가지 제사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최고 계명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게 전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이죠. 특별히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물, 그 제물을 갖고 가지고 드리는데 거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화목 제사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을 제사 드리는 자가 먹을 수가 있어요.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면 그걸 다 태워버려야 돼요. 혹은 제사장목만 남겨놓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 제물은 제사장목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야 돼요. 이게 화목제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분은 태우거나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먹는데 누구랑 먹어요? 이웃하고 먹어야 돼요. 이웃하고. 제사 드린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 그 잔치를 통해서 이웃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을 도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 7장 15절부터 18절에 그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단서를 하나 거기다 달아놔요. 화목 제물을 먹을 때 중요한 단서. 그 단서가 뭐냐면 만약에 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드리는 제사였다면 그 제물을 그날 저녁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날 저녁까지. 그리고 그 화목제를 서원하는 의미로 드린 제사다. 감사제가 아니고 이제 서원하는 의미로 드린 제사다. 그러면 그 이튿날 저녁까지 다 먹어야 돼요. 요 제한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화목제물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로 드렸으면 그날 다 먹고 서원하는 제사로 드렸으면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제사가 꽝해요. 그 제사가 안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무효예요. 무효. 오히려 그 제사가 화의 근원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걸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뭐로 쓰냐면 소나 양이나 혹은 좀 가난한 사람은 뭐 비둘기나 이런 거로 이제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고기를 드릴 때 소 한 마리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큰 소는 뭐 한 700-800kg 나간다고 그러죠. 어떤 또 작은 소는 뭐 한 500-600kg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각을 띠잖아요. 각을 뜬다는 말은 뼈와 살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 뼈를 다 분리해내고 살코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살코기가 한 50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500kg 정도 되는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딱 끝내면 제사장 몫을 줘요. 뒷다리랑 이제 중요 부위 살을 기름진 부위를 제사장에게 줘요. 그 나머지는 한 400kg 정도 돼요. 400에서 450kg 정도. 소고기 한 근이 몇 킬로예요?
몇 g이에요? 600g 아닙니까? 그러면 소고기 거의 100근, 얼마나 많은 10근, 100근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날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저녁에 소고기 1근, 2근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가족이 많아서 아무리 먹어도 10근 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날 그걸 다 소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웃들을 불러야 돼요. 이웃들을 부르지 않고는 그걸 다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 중에 나랑 친해가지고 진짜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를 불러다가 뭐 해야 돼요? 그걸 소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화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목을 떼고라도 함께 불러서 식탁을 앉아야 됩니다.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 식탁에 앉는 것조차 꺼렸던 그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서 앉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을 그날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소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 그래서 남은 재물을 함께 먹으려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재물을 먹을 때 그 사람은 뭐를 깨달을까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뭘 깨달을까요? 저 인간도 나한테 꼭 필요한 인간이구나. 꼴 보기 싫은 저 인간이 없으면 내 제사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꼴 보기 싫은 인간도 결국은 나한테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 말은 이 화목제물로 돼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이라,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통일이 돼야 돼요. 유닛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화목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됨으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같이 벽돌로 쌓아진 그 성전에 비유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벽돌이에요, 벽돌. 저와 여러분은 벽돌.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벽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벽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벽돌인 거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벽돌인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닛, 하나 되기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퓨리티, 거룩함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과 거룩은 교회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벽돌이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를 씻겼잖아요. 그래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겨진 벽돌, 더러움이 씻겨진 벽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자기의 그 욕망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고,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도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고 점점 더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면은 서로 뭐 해야 돼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나님이 부르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실 벽돌이라고 말해놓고 저 흩어져 있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되고, 모임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바울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되고 모임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삶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여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아마 세상 문화가 자꾸 바울이 없는 틈에 자꾸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잘 안 모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자꾸 상실을 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되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탄의 그물에 빠지면 늘 사람이 바빠져요. 바빠져가지고 막 자식 때문에 바빠지고, 일 때문에 바빠지고, 직장 일로 바빠지고, 먹고 사는 일로 바빠지고, 이런 것 저런 걸로 바빠져서 교회로 모이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져. 그러니까 내가 건물로 세워져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벽돌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거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 때 얼마나 교회가 약화됐어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이지 마 이래가지고 막 못 모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약화됐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약 한 10만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꾸 모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자꾸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돼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악한 모습들을 자꾸 끊어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